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사랑하는 종들 되고 말씀 아멘으로 받을 때 내 지혜와 내 생각과 내 노력과 내 결단으로 되지 않는 것들까지 말씀의 권능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천주교하고 우리하고 많은 차이가 있는데, 천주교는 교리 교육은 아주 많이 강조해요. 그렇지만 천주교는 성경을 잘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교리 교육을 강조하면 자연히 성경보다 교황이 강조가 돼. 그 영세를 받으면서 아주 혹독한 훈련을 받았다고 자랑하는 천주교인이, 제가 모세 얘기를 하니까 모세가 누굽니까 그러더라고. 노아를 말했는데 노아가 누구냐 물어요. 진짜로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인들 중에, 특별히 우리 교인들 중에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바울이나 모세나 노아를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특별히 오늘 다윗을 닮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는데,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는 성경을 일독만 집중해서 한 사람이라면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를 그냥 감각적으로도 다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먼저 두 개의 성구로 이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잘 아는 내용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신약의 시작이 마태복음이고 마태복음의 시작이 1장이고 그 시작이 1절인데 처음에 예수님의 족보장이라 우리가 말해요. 근데 거기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도 아브라함이 들어간 건 어느 정도 또 이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어쩌면은 다윗보다는 제2의 시조 노아를 집어넣거나, 나는 제일로 닮으라고 그러면 기가 차고 엄두도 못 낼 사람이 있다면 에녹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했으면 세상에 그냥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겠어요. 그렇다면 에녹을 넣어야 할 같은데 왜 다윗을 넣었느냐? 다윗은 구약에서 뽑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말이거든요. 무엇이 그렇게 다윗이 위대한가요? 두 번째 성구 봅니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기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다는 말이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와서 만난 거 아니잖아요.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을 삼으려고 갔다가 하나씩 다 만났는데 아니고 마지막 부모의 눈 밖에 있는 들에서 있는 다윗을 불렀는데 그 장면을 연상하게 해요. 물론 이 사도행전 본문의 내용은 지금 주인공이 다윗이 아니에요.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23절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러니까 예수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다윗을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내용적으로 마태복음 1장 1절과 같아요. 하나는 귀납적이고 하나는 연역적이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구레네 시몬 같은 사람은 딱 한 번 사용됐어. 예수님이 십자가시고 딱 한 번 왔는데 얼마나 훌륭해요. 어떤 사람은 성경에 시시한 걸로 한 번 사용된 사람도 있거든. 근데 10가지 사용됐으면 얼마나 훌륭해요. 100가지 사용된 사람은 얼마나 위대해요. 근데 다윗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을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겠어. 다윗하면 생각나는 사건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사건 자체도 우리가 봐야 되고,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어째서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었는가를 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제일 먼저는 다윗이 소년 때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입니다.
힘이 지배하던 때, 우리 어렸을 때는 힘이 지배하니까 그래서 반에서도 제일 힘센 사람이 뭐든지 큰 소리 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일 부러운 사람이 성경에 삼손과 다윗이었어. 그래서 내 속으로 삼손이는 나도 삼자가 들어갔으니까 그래도 나도 최삼손쯤 되나 보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세상에 작은 힘을 가지고 상상도 못할 큰 힘과 맞서 싸우는 경우, 또 싸워야 하는 경우, 싸울 수밖에 없는 경우가 나온단 말이죠. 유천생이 천하장사와 싸우면 결과 어떻게 되나요? 가난뱅이가 재벌과 싸우면 결과 어떻게 되나요? 무식한 사람이 없는 죄도 만들어 씌워서 일 수 있는 판검사와 싸운다면 결과 어떻게 되나요? 배 몇 척 가지고 이순신 장군이 저 일본을 상대로 싸울 때나 지금 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싸우는 것들을 가리켜서 소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일컬어요. 이 세상의 대명사로 작은 힘으로 큰 힘을 이기고 작은 자가 큰 자를 이긴 이 모든 대명사가 다윗과 골리앗으로 비유되고 있어요. 갑옷이 무거워서 아예 입을 수가 없는 나약하고 어린 다윗입니다. 온 이스라엘 군대들은 다 이 골리앗의 우렁찬 목소리 하나에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 중에 이 골리앗을 어떻게 다윗이 이겼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어린 다윗에 우리가 그 인간적으로 볼 때 그 어린 것이 그 큰 골리앗 앞에 싸우러 나가겠다는 그 용기, 그 용기는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또 다윗이 그때 한 말을 들어보면 그 어린 다윗이 상상도 못할 경험들을 가지고 있거든. 아니 어떻게 가서 사자의 입을 찢었다고 그래요. 그런 그 경험으로부터 온 결과라고 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승리는요, 지혜에서 오거나 꾀에서 오거나 대부분은 힘에서 와요. 근데 어떤 경우는 우연히 오는 승리도 있어요. 사람들이 좋은 일이 있으면 내가 말이야 그때 이렇게 꾀를 썼더니 내가 이겼어. 내가 그때 말이야 이렇게 했더니 결과를 내가 이겼노라고. 근데 어떤 때는 우연히 온 결과도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블레셋은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주 강대한 민족이었어요. 엘리 제사장도 블레셋의 전쟁에서 그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사울 왕이 나가서 그 아들 요나단과 함께 아버지에게 얼마나 효도를 했으면 비록 다윗의 문제에서는 아버지 편을 안 들었고 다윗 편을 들었지만 사울과 함께 따라 나가서 함께 아버지와 같이 죽은 전쟁이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이에요. 삼손도 바로 블레셋의 다곤 신전에서 두 눈이 뽑히고 연자 맷돌을 돌리다가 비참하게 죽었어요. 블레셋의 문화가 얼마나 놀라운가 하면 군사력이 대단했는데 그때 입은 철갑 옷을 입었다고 한 걸 보면 이때 블레셋이 우리나라 신라보다 1200년에서 1300년 전입니다. 그러면 그때의 그 신라 시대가 우리의 신라 시대는 토기 시대예요. 1200~1300년 후에 신라는 토기 시대인데 신라로부터 1200~1300년 전에 블레셋은 철을 사용했다 그 말이고, 얼마나 대단하냐 그 말이에요. 골리앗의 키가 6규빗이라고 그랬으니까 약 3m 가까이 돼요. 그가 입은 갑옷이 57kg이나 돼요. 과연 어떻게 이겼는가?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답이 있어요. 함께 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너는 하나님 없는 할례 받지 못한 민족인데 자기 민족을 지금 괴롭히고 하는 걸 보고 다윗이 의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랬는데 두 절을 건너던 47절은 또 이렇게 말했어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한마디로 말해서 첫째는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걸 보고 그 어린 다윗의 마음에 의분이 생겼다 그 말이거든. 그리고 하나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칼과 창에 있는 게 아니다. 그것을
보여주었다 그 말이거든. 목회 40여 년, 이단 연구 40여 년에 갈수록 제가 더 한탄스러운 점은 강도 만나 신음하는 사람의 신음소리를 듣고도 사마리아 사람처럼 나타나서 그를 돕는 사람을 찾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이념적 선은 실천적 선보다 앞서니까 악한 자도 무엇이 선한지 모르지는 않더라고. 대부분 뒤에서는 다 잘못됐대. 세습이 다 잘못됐대. 그렇게 하면 안 된대. 근데 다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강도처럼 나도 강도 만나 두려울까 해서 피해요. 아무 유익이 없을 것 같아서 피해요. 시간과 물질의 낭비에 불과할 것 같아서 피해요. 그를 구하려다가 덤택이 있을지 몰라서 피해요. 그냥 지나가도 아무도 몰라요.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알아줄 사람도 없어요. 대부분은요, 그 가족들, 자식들 생각하면 피해요. 나도 내 자식들 생각할 때 제일 마음이 약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야 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 대한 분노고, 두 번째는 전쟁이 하나님께 속겠다는 믿음 외에 다른 아무것도 없어요. 내 자식 건드리고 내 부모 건드리면 가만히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교회 건드리고 주의 종들 건드리고 예수 욕하면 못 들은 척하고 그냥 지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다윗의 그 용기도 인간적인 훈련보다는 그 만용이라면 만용이죠. 그 만용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나왔다 그 말이거든요. 이것이 다윗이 다윗된 이유고, 다윗이 다윗된 원인이고, 그리고 그의 힘이요 능력입니다. 부모도 형제도 다른 어떤 누구도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싸우라고 종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부탁하지도 않았습니다. 명령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나가 싸웠고 하나님 한 분 믿고 나가 싸웠는데, 역사에 남는 약자로 강자를 물리치는 위대한 승리를 얻었다 그 말이거든요. 목사님, 다윗 훌륭한 줄 알아요. 그렇지만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감히 다윗을 닮으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 나는 한 번도 에녹같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 잘 안 되더라고, 솔직히 말해서. 요셉같이 되게 해달라. 더 좋은 게 오히려 야곱이야. 그래서 은혜를 제일 많이 받게 하는 게 원래 야곱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러나 여러분,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가는 거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인생의 가능성이나 믿음의 가능성이 무한대로 열려 있으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교훈해야 되지 않겠어요? 혹시 제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여긴다면, 저보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만큼 똑똑한 것도, 이만큼 똑똑한지 모르지만 이만큼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도, 가정예배 드릴 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우리 삼경이 솔로몬의 지혜와 슬기 달라고 내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한 기도 응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윗은 용장으로서 전쟁터에 나가면 항상 승리했어요. 사람이요 백전백승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한 법조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내가 법조인이지만 목사님, 그렇게 많은 고소를 다 이긴다는 거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법조인도 그래요. 그 백전백승은 어디서 왔나요? 경험을 넘어선 믿음과, 놀라운 경험을 낳게 한 그 믿음과, 또 그 승리는 더 큰 믿음을 낳고, 그 믿음은 또 더 큰 승리를 가져와서 백전백승의 사람으로 다윗이 세워졌다 그 말이에요. 믿읍시다. 믿습니다. 두 번째, 사울의 목을 치지 않는 다윗을 우리가 정말 놀라운 일 아니에요. 이것도 우리가 꼭 살펴봐야 돼요. 다윗에게 죄가 있다면 풍전 등화와 같은 어려운 나라 구해준 죄밖에 없어요. 사울 왕국을 견고하게 세워준 죄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사울을 깔아뭉개거나 멸시한 일도 없어요. 자랑할 만해요. 뽐낼 만도 해요. 그러나 다윗은 자랑하거나 뽐낸 일도 없어요. 그냥 무지한 백성들이 외치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소리 하나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참으로 분한 일이에요. 억울한 일이에요. 누가 봐도 복수해도 아무도 탓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죽일 충분한 이유도 있고 기회도 있어요. 그러나 오직 죽이지 않은 하나의 이유는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래요. 엔게디 골짜기 한 동굴 속에 다윗이 숨어 있는데 세상에 사울이 그 동굴 속에 들어온 거예요.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밝은 곳에 있다 들어온 사울은 어두운 곳이 안 보이고, 어두운 곳에 있던 다윗은 밝은 쪽을 보고 있으니까 잘 보일 텐데 얼마나 가까우면 사울의 옷을 자를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다 옷이 손에 닿을 정도니까. 그런데도 모르고 발을 가리려 들었다는 말을 소변을 보러 드는 것으로 보기도 해요. 그리고 옷자락만 잘랐어요. 그리고 나가서 사울이 나간 후에 굴에 나와서 큰 소리로 뭐라고 그랬어요? 사무엘상 24장 11절 큰 소리로 봐요. 시작.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이때 회개할 때거든. 사울이 그때는 또 사울이 눈물도 흘려요. 잘못했다고 또 생각해요. 그런데 또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10년설과 20년설이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했는데, 10년설이 맞다고 보는데 10년 세월이 여러분 원수에게 쫓겨다니는 10년이 짧은 기간인가요? 100년, 1000년처럼 긴 시간입니다. 병들어 누워있는 10년은요 건강한 100년보다 더 길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은 사무엘상 26장에서 나오는데 10광야 하길라 산에 있을 때, 아니 또 이것도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얼마나 피곤하면 다윗이 잠들었는데 다윗과 아비새가 잠자는 사울 곁에 갔는데 아비새가 한 칼에 사울을 치자고 그래요. 근데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왔는데 그때 다윗이 아비새에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사무엘상 26장 9절 봐요.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다시 또 말하기를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죄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자, 이제 다시 사울이 그때 대답을 하는데 그 굴에서도 똑같은 자세를 유지하는 것 같아요. 근데 21절에 이 사건 이후로는 다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뒤따라가지 않습니다. 21절 여러분이 봐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난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이 말을 보면 충분히 깨달았고 충분히 고백했고 충분한 결단도 해서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가지 않았어요. 훌륭하죠. 그런데 왜 회개에 이르지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회개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어차피 이렇게 된 마당에 회개까지 하면 얼마나 좋아요. 조금 후에 다윗이 죄짓고 회개한 내용을 통해 회개를 다시 생각해 보겠어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누구에게나 잘못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잘못을 구해야 하고 누구에게나 잘못해 줘야 될 상황이 있어요. 자식 용서 하나에서 좋은 부모 있나요? 일부러 말이야 다른 목적이 있으면 몰라도 부부끼리 용서 안 해서 좋은 경우 있나요? 없지요. 그렇다면 반드시 용서받은 경험과 용서하는 경험을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누구나 용서를 받아야 되고 또 용서를 해야 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상대의 목을 쳐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고 기회가 있고, 그래도 목을 치지 않았던 다윗의 경험이 최소한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있으신가요? 20여 년 동안 저를 죽이려고 하고 저를 이단으로 몰아세우고 했던 우리 교단에 5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했지요. 저는 원수가 창끝이 내 목에 있으면 기도가 저절로 나오지요. 안 할 수 없는 거니까. 지금은 이제 워낙
원수들이 다 멀어져서 전혀 기도할 필요도 없어. 그 사람들이 날 죽일 수 있는 거리에 있지 않아요. 제가 다윗의 이 관점에서 몇 점짜리로 승리했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는 다윗같이 원수의 목을 치지 않고 옷자락만 자르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은 분명합니다. 세 번째 사건입니다. 큰 죄를 두 가지를 짓고 다윗이 회개했다는 점이 위대합니다. 살인죄 하나만 져도 큰 죄고 간음죄 하나만 져도 큰 죄 아닌가요? 근데 살인죄와 간음죄를 동시에 졌으니까 독약은 세숫대야로 하나를 먹든 한 방울을 먹든 치사율이 높으면 한 방 먹고 죽으나 한 대접 먹고 죽으나 똑같이 죽는 겁니다. 원래가 죄의 성격이 그래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볼 때 제일 큰 죄가 살인죄와 간음죄입니다. 근데 이렇게 훌륭하던 구약에 뽑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이렇게 큰 죄를 짓고 말았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죄를 물 먹듯이 먹고 마시는 우리에게 위로도 돼요. 위로도 돼. 특별히 우리 정욕의 죄에 있어서 제가 요즘에 죄가 네 가지의 회개가 없을 수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하나는 교만이에요. 교만하지 않은 인간 없어요. 교만할 거리가 없어. 교만하고 하나님과 똑같이 들려고 선악과 따먹은 인간이니까 오직 하겠어. 돈 깨끗한 사람 있나요? 거의 없어요. 정욕에 자신 있는 사람 있나요? 아무도. 거기다가 하나, 위선과 거짓입니다. 그게 늘 제 속에 위선과 거짓이 힘들게 해요. 위선과 거짓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윗의 이대함은 큰 죄를 지은 게 있는 게 아니라 짓고 회개했다는 점입니다. 침상에 있었도록 눈물로 회개를 했습니다. 죄를 지은 것이 위대한 것이 절대로 아니고 그렇다고 죄를 짓지 않을 인간도 없지요. 문제는 죄를 안 짓느냐의 문제도 문제가 아닌 건 아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다 죄를 지으니까 어차피 죄를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죄가 없는 것처럼 하고 회개 없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 참 많아요. 진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있을 수 없어요. 이 세상에 회개처럼 쉬운 것이 없어요. 근데 회개처럼 실제로 어려운 것도 없어요. 여러분, 나는 이때 이런 회개를 진짜 했습니다. 깨달아서 고맙고 기쁘게 했습니다. 사케오처럼 기쁘게 재산의 절반을 잘라서 주고 4배로 갚고 아마 그 다음에 쪽바가지 샀든지 부도났든지 둘 중에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근데 억지로 했겠어요? 쇼를 부려서 했겠어요? 아니요. 예수 만난 기쁨이 커서 그 하나로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접하고 성령의 희락을 맛보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제일 먼저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어떻게든지 거짓말로 해요. 그러다가 죄가 어쩔 수 없이 드러나면 그때는 뭐라고 그래요? 무슨 핑계를 대요. 부모 핑계, 자식 핑계, 친구 핑계, 지도자 핑계, 꼭 누구에게든지 핑계를 대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는 진짜 어떻게 할 길이 없도록 죄가 그를 다 드러내면 뭐라고 그래요? 회개를 해요. 근데 회개를, 죄 용서를 받을 회개를 하는 사람이 쉽지 않아요. 죄의 비난을 피하려고 회개를 해요. 선배 중에 45년 동안 목회를 하신 훌륭한 분이 제가 그게 지표됐는데 이분이 그만 작은 실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공개적인 사과와 회개를 하는데 우시더라고. 제가 그 동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지은 죄에 대한 눈물이기보다는 죄가 들추어진 억울함과 분함 때문에 우시는 것만 같이 보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우리가 무슨 죄를 짓고 작은 죄라도 깨달으면 큰 죄가 되는 거니까 차라리 작은 죄만 많이 짓고 죄가 아닌 것처럼 하는 것보다 큰 죄를 확 지어서 빼도 박도 못하게 죄인이 돼가지고 회개하는 게 훨씬 나은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죄가 많은 것이 은혜가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상 회개 없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들은 참 성도가 아니에요.
그렇게라도 믿어야 기회가 와서 언젠가 우물가에서라도 놀아야 언젠가 그 물을 마실 테니까 그래도 말씀이라도 좀 들어야 그 정도 착하니 괜찮겠는데, 그러나 엄격히 따지면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율법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해서 11조 바치고 주님 사랑해서 주일 성수하고 주님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직분 얻으려고 하고 다른 목적이 있고 인간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고, 죄를 인정도 못하는 사람보다는 인정을 하기는 했지만 회개하지 못한 사람이 더 불쌍해요. 양심의 가책 느껴서 예수님 팔아먹고 그 돈 성전에 던졌지만 뱉어져 죽은 가룟 유다 회개 못했어요. 고백한 내용으로 보면 회개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애굽의 바로예요. 잘못했다고 했거든.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 백성 뒤쫓아가다가 바다에 수장되어 죽잖아요. 회개 못했어요. 사울은 이후로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뒤를 쫓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회개를 못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냥 잊으면 용서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 잊었다고 하나님은 잊어주십니까? 아닙니다. 100%는 아닙니다. 여러분, 100%는 아닙니다.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면 어떤 현상이 누구는가 하면 거의 다 나도 잊었던 내 죄가 성령에 의해서 기억난다는 간증을 대부분 합니다. 안 그러던가요? 그런데 죄 덮기, 위선과 거짓으로 덮고 진짜 십자가 앞에서 회개다운 회개를 못하니까 그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다윗이 죄를 짓기 이전과 죄를 짓고 회개하고 난 이후로 나눠볼 때 이 무서운 죄를, 이 끔찍한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한 이후에 훨씬 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큰 두 번째, 무엇이 다윗을 이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었는가? 물론 사람이 초등학교 1학년에서부터 6학년, 중학교 다 그러면 좀 공부를 못하다가도 열심히 해서 잘하고 또 잘하다가 못해가지고 낙제생도 되고 그러는데 대부분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죠? 초등학교 때 우등생이 중학교 때 우등생이고 중학생 우등생이 고등학교 때 우등생이 돼요. 또 거기도 이게 흔들리긴 해요. 누구나 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점진성과 연속성이 있는 건데 다윗이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첫째는 부모도 모르게 어린 나이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받으며 살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사건도, 죽여야 될 사울을 죽이지 않는 것도, 그리고 그렇게 무서운 죄를 짓고 누구도 볼 수 없는 그 멋진 회개의 모범을 보여준 것도 다 어려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훈련받으며 살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아요.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골리앗도 두렵지 않았고, 그래서 이겼고, 그래서 사울의 목을 치지 않는 위대한 사람이 됐고, 그래서 무서운 죄를 비록 지었지만 회개의 최고 아름다운 모범을 보여주셨어. 원래 다윗은 부모에게조차 전혀 존재감이나 기대감이 없는 사람인 걸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무슨 생각하세요? 왜 부모는 나를 사랑 안 하는 거야? 왜 큰형만 사랑하는 거야? 나는 자식 아니야? 나는 맨날 들에서 말이야 양이나 치게 하고, 아마 그러면 집에서 가출을 하든지 아니면 집안에서 늘 반항한 노릇을 할 위험성이 아주 큽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인격과 신앙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잘 몰라요. 그러나 어쩌다 조금 안다고 해도 자기 연민과 동정으로 방어해요. 그리고 비교적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 저 사람들인데 왜 자꾸 나만 가지고 그러는 거야? 그보다 더 나쁜 건 뭔지 아세요? 객관적으로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훨씬 훌륭한 사람. 근데 그 사람에게서 작은 실수 하나만 찾으면 그것과 비교해요. 이 사람은 영문학 박사인데 이 단어 하나는 이 사람이 잘 모를 수 있다니까. 그 determine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 실력이 이렇게 생긴 교수가 determine 이렇게 읽어서 그분을 우리들이 별명으로 늘 놀렸어. determine이래, determine 이러면서 놀렸어. 하도 실력이 없으셔가지고 미국까지 갔다 왔는데 전혀 영어가 안 돼요.
근데 진짜 몇 개국을 능통히 하시는, 우리 교회도 왔다 가셨지만 이분이 영어 읽는데 디터 많이 그러시더라고. 그러면 요것만 보면 다 똑같아. 그렇죠? 그렇게 비교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5분 늦은 교인이 말이야, 예배당에 앉아서 미안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지각했는데 장로님이 10분 늦게 오면 기쁘다잖아. 왜? 위로가 되는 거야. 그죠? 대부분 이런 경우 어떻게 해요? 원망해요. 원망이 문제예요. 원망의 사람은 원망거리가 있을 때도 원망하지만 없어도 원망해요. 원망거리를 만들어서라도 해요. 성령의 사람은 원망거리가 없으면 없으니까 안 하지만 원망거리가 아무리 말아도 안 해요. 저는 원망을 거의 안 하느냐?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나 저는 잘 원망 안 합니다. 큰일 났다 이런 소리 잘 안 합니다. 후회도 잘 안 합니다. 저는 원래가 그냥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감사고, 그리고 하나는 어디서나 노력합니다. 그냥 저는요 작은 거 감사해요. 우리 집이 2층인데 야 옛날에 15층에 살다가 저 한 30층이나 50층 말이야, 저 롯데 거기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넓은 하늘을 보고. 근데 2층에 사니까 엘리베이터가 얼마나 빨리 올라가는지, 그리고 나무가 딱 자란 게 2층까지 자라 있는데 우리 아파트에서는 어디로 보아도 자동차가 안 보이고 다 나무만 보여. 그러니까 숲속에 있는 것 같아요. 햇빛에 반짝거리는 나뭇잎 하나가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보고 있으면 그렇게 눈물이 나도록 행복합니다. 저는 작은 거 감사해요. 저는 늘 비행기 속에서 아무리 길게 타도 지루하지 않아요. 왜? 거기서 글 쓰고 정리하고 정날거리가 어마무지하거든. 또 병원에 갔는데 2시간 3시간 기다려도 그 앞에서 글 쓰고 있어요. 그때 아무도 방해 안 돼. 더 잘 써져. 이상하게 집에서 쓸 때보다 그때가 더 잘 써집니다. 그런 데서. 여러분, 돈이 많으면 다 좋던가요? 아니요. 건강하면 다 좋던가요? 건강해서 망한 사람 나 많이 봤어. 똑똑하면 좋은가요? 똑똑하고 겸손하기 어려워. 예쁘면 좋은가요? 이스라엘의 그때 여자 수상은 자기는 얼굴이 예쁘지 않아서 성공했다고 그랬어. 너무 돈이 많고 너무 건강하고 너무 똑똑하고 너무 예뻐서 나빠진 사람 많이 봤어요. 좋은 부모 만나서 오히려 반대로 역작용으로 더 나빠진 사람도 봤어요. 부자가 되는데 제일 10가지 원리 중에 전략의 원리가 제일 좋다는데 돈 많고 전략의 원리 자녀에 가르치기 거의 어려워요. 나는요 그 S그룹에도요 3대째 이렇게 그래도 말이야 프로폴도 좀 먹고 그러긴 했어도 그래도 이렇게 3대째 잘 이어간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고마운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돈 있는데 자식 전략 가르칠 수 있을 만큼 정신이 백힌 부모들 많지 않아요. 근데 돈이 없으면 자연히 전략의 원리를 배울 수밖에 없어. 그게 유익이지요. 여러분, 인간은 실제적으로 환경적 존재예요. 그가 자라는 환경으로부터 모든 것이 결정돼요. 교육적으로 보면 환경과 혈통은 거의 절대적이에요. 사회성, 어떤 사람의 사회성, 책임성, 인내심, 겸손, 의로움, 충성, 용기, 감사, 다 그가 어떤 환경에 어떻게 자랐는가 보면 거의 다 답이 나와요. 근데 문제는 나쁜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면 그에게 자유가 없을 터인데 어떻게 책임을 묻냐 그 말이에요. 제가 만일 판사가 됐다면 참 고민스러울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이 사람이 져야 될 책임이 어디까지냐. 이런 환경이면 나도 그 환경에 있으면 그보다 더 나빠졌을 텐데 그 부모의 책임, 사회적인 책임, 환경의 책임, 국가의 책임은 어디다 묻느냐 그 말이에요. 그죠? 내가 본 영화에서 이게 마약을 강제로 놔. 그래서 마약 중독자를 만들어버리는 영화를 제가 본 일이 있거든. 근데 그 사람은 자유의지와 상관이 없이 마약 중독자가 된 거예요. 그랬을 때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뉴욕에 공항이 3개 있는데 이분의 이름을 따가지고 지은 공항이 하나 있는데 이분이 뉴욕 시장을 오래 했는데 판사 때 어떤 애가 도둑질을 해가지고 재판을 받는데 보니까 그 애가 그 환경 속에서 배고프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거든. 그래서 걔한테 50센트 벌금을 때리고 내가 이제 오늘 아침에랑은 다 50불이라고 그랬는데 아내가 다 고쳐줬어.
10불씩 있대, 그때 당시에. 그래서 판사부터 다 해가지고 우리가 이 아이를 배고프게 한 죄가 크니까 얘는 벌금을 50센트만 물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10불씩 벌금을 내라고 그래가지고 뉴욕 시장을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모자를 돌리니까 이게 돈이 이만큼 많아서 걔한테 다 주고 거기서 50센트만 벌금을 받았는데 얘는 그걸로 감동을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책임을 누가 져야 하나요? 근데 이게 인격 문제나 영혼의 문제는 어떠하냐 하는 거거든. 아무리 환경이 나빴어도 내게 있는 악은 내 책임이거든. 원래 중독이라고 하는 건 무슨 중독이든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거든. 내가 중독에 빠지도록 나를 관리를 못한 책임이 내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남이 나를 중독에 빠지게 했으면 어떡하지요? 동성연애 유전이자가 없다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어요. 만약 동성연애 유전이자가 있다면 나도 동성연애자들 인정하겠어요. 근데 내 힘으로 피할 수 없는 환경이 왔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처한 환경은 나쁘지만 결과가 좋은 경우도 있고 반대로 좋은 환경이 좋은데 오히려 그래서 결과가 나쁜 경우도 있거든요. 사랑을 받아보지 못해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죄가 안 되나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그러면 다 사랑의 사람이 되던가요? 아니요, 더 이기적인 사람이 되더구만. 세상에는 부모로부터 미움 외에 아무것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부모 사랑 이야기하면 화가 펄펄 나는 사람도 있다잖아. 왜? 이 세상에는 설명이 안 되는 악한 부모들도 있는 법이거든. 원래 사랑이란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주지 못하고 사랑을 주어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게 원리예요. 그렇다면 다윗은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 원망의 사람, 미움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 환경을 초월해서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나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믿읍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늘 다윗처럼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가 자기 의지로 가정환경, 사회환경, 교회환경, 국가환경을 바꾸거나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을 초월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면 좋은 것은 더 좋은 것이 되고 나쁜 것도 좋은 것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준 최고의 복은 언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죄를 지을 필요도 없고 지기를 조장할 필요도 없고 지으라고 할 필요도 없어. 그렇지만 죄는 누구나 안 짓는 사람이 없거든. 근데 다윗은 오히려 죄를 지어서 더 영적으로 유익한 사람이 됐다 그 말이거든. 다윗처럼 자라면 불의한 부모 밑에 자랐어도 그는 의로운 사람이 되더라고. 어두운 환경에 자랐어도 그는 밝은 사람이 되더라고. 억압된 환경에서 자라고도 자유를 아는 자가 되고, 공평하지 못한 환경에 자랐어도 오히려 그는 공평한 사람이 되고, 가난한 곳에 자라서 가난한 사람 더 돕고 사는 사람도 있다고. 술꾼 아버지 밑에서 술 냄새 펄펄 맡으며 어렸을 때 자랐어도 술을 징그러워서 입에 대지 않는 사람도 있고, 바람둥이 부모 밑에 그 자식도 바람둥이 되기 쉬운 게 이 교육적인 환경이지만 반대로 있더라고. 하나님 앞에 살면 다윗같이 승리하는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음으로 알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그걸 쓰게 되거든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은혜는 물 위에 새기고 원하는 돌판 위에 새겨 10번 잘하다 한 번만 잘못하면 그 한 번을 가슴에 새겨놓고 두고두고 일평생 그걸로 얘기하기 쉬운 게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고난이 찾아오든 유익한 일이 있든 그것을 다시 재해석해요. 고난이 찾아올 때 왜 이 고난이 주어졌는가? 이 사람을 통해 놓았지만 이 사람 뒤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가지고 다시 재해석을 해요. 이 사람은 과정에 불과해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 연단하고 훈련해서 그는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더 훌륭한 사람이 되면 나에게 고난을 준 사람도 고마운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거든.
먹는 것, 자존심, 돈 중심, 위선, 거짓, 감각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제일로 저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봐요. 차라리 실리형 인간이 낫다고 봐요. 그냥 돈 버는데 그냥 뭐 창피한 줄도 모르고 열심히 도둑질은 안 하니까 열심히 살면, 그래서 내 자식들 남부럽지 않게 기르면 그만큼 그 사람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나 성도는 그 다음 단계로 반드시 넘어서야 돼요. 뭐죠? 그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그 말이거든. 다윗이 그런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사무엘하 5장 10절 다 같이 봐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강성하짐도 부자도 믿음으로 살아서 부자 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되면 다 교만해요. 그리고 하나님 영광에 쓰지 않아요. 그러면 그 자식들이 돈 때문에 다 나쁘게 돼요. 근데 그 다음 절 중에요. 5장 12절 다 같이 봐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부모가 준 재산도 받고 나면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지 부모의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하늘에서 돈다발이 떨어져서 많아져 하나님이 돈다발을 떨어뜨려 주어도 내 손에 들어오면 내가 잘나서 얻은 줄 알지 하나님이 그걸 생각 안 합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된 것도 강성해진 것도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를 높이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점을 알았다 그 말이거든. 기도까지 해놓고 기도 응답을 받았고도 그것이 하나님이셨다고 생각 안 하는 사람들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믿음을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 주권 중심의 믿음이고 삶이지요. 원수도 배고픔도 억울함도 승리도 성공도 다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깨닫고 재해석할 때 바르게 깨닫게 되고 바른 의미를 알게 되고 그러면 그것을 바르게 쓰게 되거든. 고난의 포장지에다가 생각도 할 수 없는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복을 다 싸가지고 주어도 그 고난에 쓴 포장지를 보고 그 복을 받지 못하게 되고 말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다 자기가 자란 환경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이렇게 위대하게 됐나요? 제가 다윗의 믿음의 10% 정도 닮았을까 20% 정도 닮았을까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제가 다윗의 같은 믿음을 가진 만큼이 있어서 그래도 이만큼 내가 한국교회에서 쓰임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다윗의 위대한 구구절절히 가슴에 닿는 고백 두 개를 보면서 설교를 마치겠어요. 사무엘하 22장 2절과 4절입니다. 먼저 봅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이 중에 하나라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잘 아는 시편 23편 4절 보면서 설교를 마치겠어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다윗 닮기 원합니다. 우리 자손들 우리 자녀들 다 다윗의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다윗의 믿음 닮으려고 끝까지 달려가고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고 무엇은 어떤 환경이 있든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재해석하고 주신 목적대로 사용하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 돌리다가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